이스라엘은 에돔을 지나 모압과 암몬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이 계획대로 행하려고 사신을 에돔 왕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에돔 왕은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보면 왜 에돔 왕에게 이렇게 허락을 구하고 또 에돔 왕이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거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에돔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형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족속을 자신의 형제로 여겼습니다. 이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에돔 족속,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이지만 그들은 에돔 족속을 형제로 대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에돔 땅을 바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게 되면 사실 소수가 지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시간도 또 많은 에너지도 또 많은 물자도 소비를 더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 즉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이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인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사건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른 민족, 광야에 있는 다른 족속과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울 수도 있고 싸워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능히 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게만큼은 에돔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요청했을 때 거절하는 장면을 보면 에돔 왕은 그냥 허락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협박을 하죠. 칼을 들고 대적할 것을. 그래서 한 번 더 정중히 모세가 사신을 통해서 요청하게 되자 백성을 이끌고 아예 나와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건 것도 아니고 에돔 족속이 마치 싸울 것인 양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모리인들과 바산에 있던 그 족속을 멸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도 충분히 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모리인들 같은 경우는 모압 족속이 에돔 족속보다 더 이렇게 센데 그 모압 족속이 이 모압 평지는 모압 족속에게 속한 땅이 모압 평지였습니다마는 그들이 이 아모리인들이 더 강력해지자 그 모압 평지를 아모리인 족속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하는 것이 그 모압 평야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모압 평야는 바로 아모리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민족의 수나 또 실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모리인을 능히 물리칠 정도니까, 사실 이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지만 모압 왕 발락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 아모리인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전력을 놓고 보면 모압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족속이 아니다라고 여겨서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 부돌이라는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 이 요단강이 있는 데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거리가 한 600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이 되거나 이런 뉴스를 빨리 접할 수 있는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발람이 어느 정도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준일 집사님이 저보고 용하다고 그러셨는데, 발람이 얼마나 용한지 600km나 떨어진 이 아모리 모압 족속 모압 왕에게까지 그 발람의 영성이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 발람이 저주하면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발람이 축복하면 발람이 축복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소문이 600km가 떨어진 이 요단강 주변에까지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상 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모압 왕 발락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용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나면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좀 쇠약해질 것인데, 그리고 나서 한번 어떻게 그들과 싸워볼 수 있지, 그전에는 감히 싸울 수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초청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만큼 막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보다도 약한 모압 족속보다도 약하다고 여겨지는 이 에돔 족속, 그 에돔이 정중한 요청,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싸우려고 할 때 싸워서 그냥 물리치고 조금 더 빠른 길, 조금 더 편안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에돔 왕이 거절하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우리가 형제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의 범주가 원수까지 포함되어짐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로 여겼던 에돔 족속을 대하는 그 자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모든 사람을 대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형제로 여겼던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가르치실 때 그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먼저 가르치시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 심지어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거저 값없이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싸울 힘이 있지만, 그들은 싸우고자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들을 형제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끝까지 형제로 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무언가의 행동의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비록 나를 적대하고 나와 싸우고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고자 하는지, 섬기고자 하는지, 선대하고자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 주님 가르침대로 한결같이 상대방이 어떠하든 오늘 나의 자세는 주님 말씀 명령 따라서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결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요,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당장은 에돔이 이스라엘은 형제로 예우하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럼에도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정중한 부탁을 듣지 않고 또 형제로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이 있어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가지만, 이 에돔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것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고, 그래서 에돔 족속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사실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진짜 싸움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이 그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까지 다 낱낱이 지금 살피고
계신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이 선언을 보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백성을 이끌고 에돔 왕이 칼을 들고 지금 에돔 국경 밖에서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그 국경에 나와서 절대로 못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맞서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이러한 행동은 뭐냐면 긍휼을 버리며, 모세가 한 번 더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광야를 지나느라고 우리는 힘이 지쳤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도 노예로 지내면서 지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지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긍휼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하나님, 온 땅의 각 사람의 행위를, 중심을 낱낱이 살피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되새겨 보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게 되죠. 로마서 말씀 12장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정중한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싸우고자 덤벼드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나도 힘이 있으면 어쩌면 갚아주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힘이 없어서 원수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도리어 마시게 하라는 거죠. 원수한테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화를 내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선대함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상을 쌓게 되는 거고,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우리를 화나게 했던 그 대적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으심으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죠.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분명히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통쾌하지 않겠어요? 당장에 화가 사그라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통쾌한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오늘 내가 그를 선대한 것 때문에 그가 돌이켜서 나중에라도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상급은 더 놀라운 상급이 됩니다. 주님이 생명을 바쳐 구하고자 했던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니 그냥 누군가에게 선대하는 것도, 아니 원수에게 선대한 것도 우리에겐 상급이 되는데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영혼 구원을 행하게 되니 정말로 놀라운 상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원수에게 선대할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때문에
이 속상함이 도리어 통쾌함이 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를 만약에 보게 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주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 인해서 얻을 상급을 또한 바라보게 되어지니, 이제는 처음에 그를 선대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통쾌한 기분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 원수를 향해서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선대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면 어렵죠. 원수를, 지금 막 여기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에돔 족속과의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 외라고 했으니까 모세와 아론도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거예요. 오늘 아론의 죽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물론 아론이 받았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아들이 잇도록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만 아론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시는데요, 아론이 죽게 된 이유가 본문에서 뭐라고 밝혀주냐면,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까닭이다라고 24절에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 무리바에서는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서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너무 똑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이 아주 쉽게 말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이런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무리바에서 반석을 향해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응답하실 것이죠. 하라고 했는데, 이전에 반석을 두드려서 물을 냈던 그 기억,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화 때문에 이전의 경험을 따라서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 이유를 다 밝히진 않지만 어쨌든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반석을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식대로 반석을 그냥 두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주고 있진 않지만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냥 이전의 방식을 따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만한 부분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아니 물이 없다고 해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없던 물도 반석을 통해서라도 물을 내주시고 분명히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딱 머무를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으면, 마실 게 없으면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얼마나, 표현이 이게 맞을까요?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그러다 보니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임을,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그 대가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한 사건 때문에 바로 아론을 죽이신 건 아니에요.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아론의 죽음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형제를 형제로 대우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경고가 뭐냐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죄가 간영하고 너무 악하다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해만 입히지 않으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정말로 에돔 족속을 형제로 대우하려고 했으면 그들은 싸우고자 해도 끝까지 형제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돌아가는 손해를 입어도, 내가 더 훨씬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는 불편함을 겪어도,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거절을 하고 오히려 만약에 비방하고 욕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다고 내 감정이 요동친다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은 원수까지다 라고 성경이 딱 규정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내게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웃을, 그 원수를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돌이키고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이 타협되지 않는 한결같은 방향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더라도 가야 되는 방향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